지금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한 율법 교사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율법 교사는 유대 사회에서 이 토라, 이 모세 오경을 가지고 기록된 많은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선생, 지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이제 율법 교사답게 오늘 이제 율법 교사가 등장하는데요. 율법 교사답게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흔히 던지던 그런 신학적인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신학적인 질문을 이 영생에 대해서 율법의 그런 실천과 선행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의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 믿음에 근거한 질문이었던 거죠. 그런데 누가는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영생에 대해서 이 질문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을 따라서 또 흔히 던지는 그런 질문이었지만 그 의도가 그렇게 건강하지 못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의도를 아시고 다시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는지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 되물어 보십니다. 유대 랍비들이 보통 질문을 받을 때 이렇게 반문하는 것, 이런 방식도 그 당시에서는 그렇게 낯설지 않은 일반적인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같은 방식을 통해서 이 율법 교사의 그런 나쁜 심보를 지금 다루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반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 교사는 이 신명기 6장 5절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또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정말 모범적인 그런 답안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모범적으로 답했다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의 마음, 그 마음 중심이 문제였던 거죠.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 보면 거기서도
예수님과 율법학자가 등장을 합니다. 동일한 율법학자는 아닌데요. 마가복음의 율법학자는 모든 계명 가운데서 어뜸이 되는 그런 계명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율법학자에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이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한 율법교사, 이 율법교사는 이런 율법의 핵심,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지식에 따라서 핵심 내용을, 율법의 핵심 내용을 그리고 잘 대답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이 대답이 자기가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냥 지식으로 고백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당시 율법학자들이 기계적으로 알고 있던 것, 기계적으로 대답하고 있던 것, 그 말하던 대로 그도 그 관성을 따라 대답은 잘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음 중심에는 예수님을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대답을 듣고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의 흐름과 문맥에 따라서 좀 뉘앙스를 살려서 이 예수님의 반응을 재해석해 보면, 그래, 너 정말 대답 잘했어. 그렇게 네가 말한 대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정말 제일 중요한 계명이다. 그러니까 이제 제발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입으로만 그 사랑을 말하지 말고 네 삶 속에서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다오. 그냥 습관처럼 말하지 말고, 그냥 습관처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그것이 율법의 제일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정말 너의 삶 속에서 열매를 거두어가며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주지 않겠니?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율법교사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대비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율법교사의 모습과 말하는 그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차이가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율법교사처럼 이 머리로는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그것을 얼마나 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또 앞으로 살아줄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것이 얼마나 공술에 같고 그것이 얼마나 울리는 꽹가리 같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그것을 증거하고 우리 삶으로 그것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이 아침에 소망을 합니다.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근데 율법교사가요, 그대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다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바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이웃이 누구인가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이웃은 자기가 알지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냥 자기 이웃은 자기가 잘 압니다. 근데 예수님께 따지듯이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내 이웃이 누구라고 선생은 생각하십니까? 자존심이 상한 율법교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당신을 도발하는 이 율법교사의 속마음을 아시고요, 그의 잘못된 가치관을 바로잡으려고 그 유명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 죽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는 것,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많이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제사장과 레위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각각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지만 피하여 지나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죽어가는 그 사람을 피한 이유는 아마도 율법적인 그런 부정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은 측은한 마음으로 그를 극진히 돌봐주게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이웃인지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요, 서로 간에 반목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이도교들의 피가 섞인 부정한 혼혈민족이 바로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극도로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율법적으로, 정서적으로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의 이웃이 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의 질문에 너희 이웃이 누구인가, 이 사람들 중에 질문하는데 차마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은 하지 못하고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 특히 이 율법교사가 절대로 이웃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마리아인을 지금 중심에 두고 유대인들의 이웃의 경계를 파괴하는 그런 영적인 파동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자기에게 유익한 순서를 따라서 정해놓은 그런 이웃의 개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이웃은 내가 얼마만큼 나와 친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친분이 있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인가, 이런 기준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이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돌보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된 이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하시는 이웃이 누구인지 우리가 이 아침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설령 그 사람이 내가 보기에, 나의 관점에, 나의 생각에 용납할 수 없는 사람,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웃으로 생각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잠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친한 친구나 그런 가까운 관계 있는 사람들 말고요, 내가 꺼려하고 내가 애써 외면해 왔던 사람들, 주님은 이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차마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이웃은 안 계십니까? 혹은 그런 사람들 중에 우리의 자비와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이웃은 없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관심과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이웃이라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요, 주님이 주신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힘써 자비를 베푸는 그런 성도 되기를, 그런 주님의 자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영생을 얻은 구원자의 삶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영생받은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국가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상대편에 대한 이 갈등, 반목, 비난 점점 심해집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의 이웃 사랑이 점점 얕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웃 사랑이 깊어지고 그 이웃 사랑에 우리 교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남한과 북한의 오랜 갈등, 그리고 화해와 평화의 시대가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 우리 목장 후원 선교사님들이 사마리아인처럼 이 선교지 영혼들의 참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토요일 예수영전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주일 청년의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26일과 27일입니다. 열방의 셈이 있습니다. 이 교회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확증될 수 있도록, 그 열매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그 주님의 계명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힘써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